말씀은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지금까지 에스더서를 통해서 지난 3개월 동안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 어떻게 보면은 총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는 꼭 우리 현대 교회를 향한 말씀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 어른 제너레이션하고 영걸 제너레이션, 세컨 제너레이션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아주 귀한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좋지 않은 세력들을 주변에서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들과 대항해서 맞서며 그저 대항하는 것,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체험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스더 10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에스더서의 마지막 10장 3절이 유다인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 모르드게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모르드게는 무명인으로 시작했어요. 무명인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 포로된 자로, 남의 나라에 잡혀간 자,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패한 나라의 사람으로 볼모로 잡혀간, 그저 그냥 막노동하러 그 나라 사람들이 끌고 간 겁니다. 그런 모르드게였는데 오늘 보니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권력. 그리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우리는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존귀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저 혼자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종족, 그때 당시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128개. 그리고 미국처럼 강한 나라에 많은 백성들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모였던 데입니다.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안위라는 것은 화평케 했다. 평화롭게. 마음이 평안하게 해줬다. 누가요? 모르드게가. 이 굉장한 삶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르드게의 삶을 원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또 희생하고 모든 한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돈 벌기 위하고 뭐 좋은 집 사고,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건데, 여기 보면은 모르드게의 삶, 결국 우리가 이 미국에 이민 온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은 모르드게는 정체성, 사명, 사랑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정체성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 비록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밑바닥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사는 형태였고, 자신은 누구였는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른데 머리 굶지 않겠다. 뭐 꼭 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신앙은 그 정체성.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가 확실할 때, 우리는 신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분명했어요. 목적. 내가 이 땅에 와 있는 것은 여기서 돈 벌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온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것이 꼭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성경에는 서로라는 단어가 100여 종이 나오는데 서로 이렇게 하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에 대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 안위한 삶을 살 수 있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봐야 되는 그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에게 사랑이 분명했어요. 참 그 어린 에스더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에스더가 무슨 가치가 있었겠어요. 그때 당시 어린아이 아닙니까? 노예의 딸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없어요.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런 아이를 자기의 딸같이 받아들였어. 자기도 힘든데 딸같이 받아들였어. 요즘은 뭐 남의 자식 받아들이면은 정부에서 돈이 나옵니다. 포스터 케어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몇백 불씩 나와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뭐냐? 사랑으로. 왜? 한 생명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그러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정체성과 사명과 사랑이 항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 좋은데 이 사는 게 어려울 때는 막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가 사는 게 편해지고 진짜 내가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또 나를 안위하고 우리가 유익이 되고 이러면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끝내면서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유산을 남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뭘 남겼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의 그 권위, 권세, 왕의 다음. 다시 살펴봐야 되겠네요. 왕의 다음이 되고 존경받고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이 5가지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면서 아니면 하고 사셨습니까? 왕의 다음은 아닌 것 같고 아무도 존경은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나요? 그 자녀들 특히 아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모르드게는 유다인 중에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다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처음 오면은 제가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 알면서 가까워지면서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물어뜯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형제에게까지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보고 여러분들 때문에 누가 안위를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어요? 솔직히 천국에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쓰는 날이 만약에 내일이라면은 오늘이라면은 나는 이것을 남겼습니다. 아니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여기에 누구누구 잠들다. 비석에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은 백성을 위익을 도모하고 형제의 사랑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왕의 다음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이력을 남기실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비석에 쓰여질 것인가?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 이제 제 말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제가 여기 교회 온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2년째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 그만큼 시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있다는 것은 많이 철저히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진짜 천국 문턱에 와 있는 우리 많은 분들, 무엇을 남겼는가, 남기고 갈 것인가. 그리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말년에 그 디모데라는 자기 제자 목사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거의 사도 바울의 말년의 편지입니다.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때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안수하는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사가 뭘 받게? 불 받게. 불을 받아가지고 다시 피어나게, 타오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는 그것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 불을 지피듯. 여기 그 영어로 표현하면은 fan into flame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왜 뭡니까, 대장간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걸 썼어요. 풀무지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빙글빙글 돌리면은 바람이 그냥 그 아궁이 속으로 쑥쑥 들어가고, 옆에 있는 거는 그 서양식 풀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막 이렇게 풀무지를 하면은 그럼 불이 지펴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리조나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파이어플레이스 있을 때, 파이어플레이스가 나중에는 다 타고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죽어 있는 거, 불이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위에 나무 몇 개 얹어놓고 그 다음에 이 풀무지를 하면은 금방 타오르는 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fan into flame, 불일 듯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하나님의 은사에다 무엇을 하라? 바람을 불러 일으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나는 이제 힘 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은사가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거기에다가 다시 불을 붙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역할이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거기에다가 불을 지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불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제 돌아가실 분들을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고 하셨어요. 위험한 때, 어려운 때, 진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때에,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에다 무엇을 하라? 불을 지피라. 나는 별로 은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는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보면은 그 은사가 합쳐져 가지고 많은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청년들은 예언을 하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어른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주무시다가 꿈꾸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환상을 본다는 것은 비전을 갖는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내가 이 나라,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막 이렇게 가지고 앞으로 뭐가 일어나고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자녀들이 있는데, 대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프리딕션이 아니고 perception입니다. perceiving 한다, 본다라는 뜻이죠. 예언이라는 것은. 그러면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첫째, 전략적이어야 돼요. 특히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저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무엇을 남길 건가? 누군가가 얘기했죠. 계획하지 않은 삶, 돌아보지 않은 삶은 살 의미가 없다. Life that is not planned is not worth living. 소크린가 소크라테스인가 누군가가 얘기를 했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주님을 믿사오니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계획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략적, 스트래티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트래티직. 그냥 막 지나가면서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요새는 하나하나 한 폭탄 한 폭탄 하나 너무나 소중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를 계획을 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몇 시에 떨어뜨릴 건가를 계획해서 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략적으로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네. 그냥 살다가 될 대로 되라 뭐 그냥 나오겠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대로 살 때 그 전략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사십니까? 나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걸 남기고 싶다. 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다가 무엇을 하기를요? 거기에다가 막 불을 지피라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내가 이걸 하도록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써 주신 은사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라?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라. 두 번째, 전심. 그럼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거. 게으름 피는 거 잘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서로를 위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한 은사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 여기 보면은 섬김을 잘하시는 분 있고, 요리를 잘하시는 분 있고, 또 남을 돕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고,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안위하고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뭘 잘하고 또 내가 무엇을 즐겼는가. 절대로 여러분들이 즐기지 않을 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향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뭡니까? 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남편 막 때리는 겁니까? 그런 거 말고 유익과 안위와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잘하십니까? 여기 제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참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고 포옹할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괜히 엉뚱한 거 내게 없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는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앞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략,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제가 어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점심 참 아까 제가 환영 시간에 광고를 못했는데 오늘 점심 우리 백 권사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옛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배웠던 그 레시피 뉴멕시코 타코랍니다. 그것을 몸소 하시겠다고 장도 봐오시고 손주를 끌고 나와가지고 그냥 팀을 인도해서 오늘 점심이 뉴멕시코 타코입니다. 여러분 한번 맛보십시오. 그리고 또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참 그러한 섬김 거기에다가 이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전심으로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면은 그 성향이 드러납니다. 제가 그냥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알게 되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감성이 세신 분들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성이 조금 더 앞서신 분들이에요. 여기는 right brain people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left brain people이니까 right에 앉고 여기는 right brain people이니까 왼쪽에 앉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저는 절대 여기 안 앉아요. 이쪽에 앉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어딜 가서라도 남의 교회를 가더라도 항상 이쪽에 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성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가진 그러한 재능을 많은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해라? 거기에다가 전략적으로 전심을 초점을 맞추라. 그리고 세 번째, 전력을 다하라. 전력을 다하라. 이 풀무질이라는 게 그냥 막 그걸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의 방향을 잘 해가지고. 그리고 뭐 저는 나중에 이제 공부라기보다도 유튜브를 보고 이제 깨달은 건데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풀무질을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가지고 쇠를 갖고 이제 뭐 막 두들기면서 툴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광이 나고 빛이 나고 더 강하게 될 수 있도록 풀무질을 하면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거의 1000도까지 높인답니다. 강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녹아지고 완전히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비로소 쇠에서 나오는 요새 우리가 보는 그 스테인리스 같은 그런 빛을 발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가진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뜻하게 하라. 풀무질을 하라.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그 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투자하라.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라는 아주 돈 많았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죠? 그 사람이 유산을 얼마나 남긴 줄 아십니까? 얼마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까요? 저도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을 남기고 갔어요. 모든 것.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을 남기고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남길 건가? 특히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전심으로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나의 인생은 그저 여기 잠들다로 끝이 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드게처럼 왕의 다음으로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고 또 유익하고 안위한 그런 삶으로 남았도다라는 묘지에 기록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달에 그러니까 8월 말에 그리고 9월 초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저희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의 주제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앞을 준비하자. 유산을 남기자. 그러면 어떤 유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 이달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요엘서에 나왔던 것처럼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천국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